특성하시는 분이 저하고 어떤 관계인지 손에 이렇게 땀이 많이 나네요. 예,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로운 찬양이었음을 믿습니다. 이 가사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뜻 가운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18절에서 28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례식입니다. 성례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으로 침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며 지켜야 하는 예식입니다. 침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며 신앙의 첫 발을 내딛는 바로 시작입니다. 순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의식이 바로 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됨으로 앞으로 다른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찬은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거행할 성찬은 뭐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 살은 우리가 빵으로 대신하고 또 그 피를 우리는 포도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보통 장로교는 세례라고 하죠. 이 세례나 이 침례를 받을 때 주님과 함께 새롭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면서 무너진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교회에서 이런 예식들이 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런 성례식을 교회에서 반드시 꼭 거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신앙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바위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혹시 바보가 계시는 건 아니시죠? 바보가 아닌 이상 바위 위에 당연히 집을 지을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리 높고 화려한 건물을 세웠다 할지라도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 또 성찬을 통해 우리가 거행하지만 바로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초면 바로 그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사역에 나타난 진리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입니다.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이해하는 바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바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시는지요? 예, 주인, 뭐 구주,
뭐 어떤 분은 성인이라고 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좋으신 분. 뭐 여러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뭐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구원. 이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고 예수님을 알고 지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 그리고 종교적 영웅으로 보았습니다. 침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종교적 영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여긴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함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위대한 고백입니까? 왜 이토록 대단한 고백일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에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 고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시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고백 위에. 바로 이 고백이 모든 믿는 자들의 기초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예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주목하고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어진 사명을 생명 바쳐 감당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사역을 고백하는 그 믿음은 이 세상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승리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갈 수 없습니다.
부활의 승리에 대한 그 믿음만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끔 인도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는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의미를 다 알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21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올 자신의 죽음에 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강하게 부정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찾아보면 예수님께 지금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 받아주십니까? 너무 좋은 부모님들만 계시네요. 예. 저는 감히 상상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대들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이 털리셨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 보고 털렸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잘못된 그리스도에 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는 말에 그 베드로의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주님께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원한다고 베드로가 지금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겁을 상실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감히 누구한테.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는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주제 넘은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메시아를 알아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께 잘못된 말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바로 꾸짖으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칭찬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베드로를 꾸짖고 있습니다. 왜요? 며칠 말씀입니까? 23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까? 사탄의 대리인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예수님을 오히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못된 생각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사탄과 사탄의 계획편에 섰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과 지금 똑같은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는 사탄과 지금 똑같은 모습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보다
세상 영광을 택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 되실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실 분이십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있을 분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 베드로의 항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정신 차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낮아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낮아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곧 실패였습니다. 자기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의 실패가 바로 낮아짐이고 죽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통해 베드로라는 바위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는 바위는 반석이 될 수 있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는 바위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제안했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낮아지는 것을 실패로 받아들였던 순간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낮아짐의 자리에서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은 없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왕이 되실 분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죽임 당하실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왕관을 쓰실 예수님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상상조차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사랑의 길이었고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의 길이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시대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는 반석이 될 수도 있지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기는 낮아짐을 피하지 않고 높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반석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고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이 사건들이 단순히 지식 훈련으로 얻을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지식 훈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할 수 있고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을 실천할 때 알게 되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법을 마땅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가 되고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결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소리가 왜 다 죽어 가십니까? 전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에 이르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하라. 여러분,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접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딱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이 말씀만 묵상하면 성령이 충만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솔직해지시죠?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마음에 부담이 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냥 알고만 있지 억지로 나에게 적용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적용하며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며 구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말씀 참 부정적입니다. 그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라 합니다. 목숨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치 자존심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존감도 낮아질 것 같습니다. 말씀 자체가 왜 이렇게 부정적입니까? 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입니다.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기 위한 키워드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꿔드릴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기를 부인하다. 부인하다의 원어를 살펴보면 거절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어서 이전에 섬기던 세상과의 관계를 거절하고 나의 참 주인이신, 나의 참 구주이신 주님께 돌아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내 구습, 옛날에 내 상처, 아픔을 이제는 거절하고 온전한 주님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요구와 유혹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계속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방식을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이며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목표는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를 내려놔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그런데 이 말씀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목표는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목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금 편해지셨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괴롭고 힘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이 말씀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한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제가 전할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괴로움이고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주님을 따른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2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었던 25절 말씀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지금 나의 존재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세상의 풍부함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가지길 원하는 것들을 움켜쥐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영혼의 만족인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적인 것들을 붙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대한 욕심이 잉태한 즉, 그 다음 뭐죠?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 전에 치러야 할 일시적인 시련일 뿐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희생이, 지금의 약간의 고난과 고통이 영생과 미래의 부활을 위한 일시적 시련임을 알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역사의 끝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역사의 끝에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첫걸음이 되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일 일어서기 위해 오늘 죽어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 땅에 속한 것을 사랑하고 소유하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의 그 길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눈앞에 있는 유익과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행복을 포기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곧 행복이며 기쁨이며 삶의 영원한 만족이며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머리도 좋고 운동 실력도 뛰어나고 매력적인, 참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으로 사역 현장에 나섰고, 그리고 에콰도르의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입니다. 짐과 그의 친구들은 왜 원시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까지 바쳤을까요?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20대 후반인 그들의 죽음을 무모한 낭비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의 미망인 부인은 남편 짐 엘리엇의 일기와 편지를 모아서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향한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이게 몇 살의 기록인 줄 아십니까? 23. 딱 저의 2배.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하나 더 치는 일기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4살의 적은 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짐 엘리엇은,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보면 무모하고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참 생명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경험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을 따를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역이 버겁기도 하고 건강이 약해지기도 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상실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듯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구원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서로 돌아보고 함께 예배하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 연합은 깨트릴 수 없으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구세주이시며 그리스도의 시작,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